2020년 11월 1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욥기 4장 5장의 엘리바스의 1차 변론과 그에 대한 6장 7장의 욥의 1차 답변을 듣고 빌다시한 공박을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칙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이원법적인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론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헛된 말을 할 것인가 라고 욥의 자세를 비난하면서 빌닷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4절에서 욥의 자녀들이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명백하게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의 본문으로 삼습니다.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7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보다 더 창대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 아닙니까?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빌닷은 엘리바스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 주장도 욥이 이런 재난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과 그 자녀들이 틀림없이 무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옳은 말, 맞는 말을 하지만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과응보적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빌닷이 욥에게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서 배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치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옛시대 사람들, 조상들, 그들이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에 구전이나 문서를 통하여서 조상들의 자문과 같은 지혜서가 후대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9절에는 빌닷이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인과응보론적인 공의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과 갈대는 물 있는데, 즉 늪지대나 연못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잘 공급되면 이 왕골이나 갈대는 다른 식물들보다 더 잘 자라지만 물의 공급이 중단되면 다른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속이 빈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왕골 갈대는 이것 때문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잘 비유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즉 악인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전에 비유로 언급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왕골과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덩굴식물을 비유로 악인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덩굴식물은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 매우 빠르고 힘있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것을 점령하듯이 번성하지만 뿌리가 뽑히면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삶이 때로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근본을 빼앗아 버리시면 번창할 때의 모습은 기억도 못하게 되고 기쁨도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말하면서 20절에서 22절은 빌닷 자신의 변론의 결론, 즉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점 정리하는 구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너 욥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지금 욥을 공박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현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의인이 도리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도리어 형통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비판과 정죄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랬지만 오늘 빌닷의 변론도 바로 그러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분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비판을 할 때에, 정죄를 할 때에 그것은 결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고통을 가지게 되고 더 나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면이나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질까도 생각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림이 없는 말이지만은 그것도 지혜롭게 덕을 세울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이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날선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죄와 무관하게 자신의 불의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처럼 너무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원칙 강조는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말,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고 혹 그 가운데서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롭고 덕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삶에 적용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